샬롬.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귀한 만남의 시간, 또 말씀과 더불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12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할 곳은 호세아 10장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1장 11절까지 좀 많은 분량이지만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1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하실 때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하여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먼저 사실은 이런 말들이 거듭되면 좋은 것은 아닌데 또다시 또 많은 시간 동안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매일 말씀 묵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지 못한 점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 또 우리 성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말이 되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저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또 깨어있는 어떤 삶을 위해서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이 되었지만 8일 분량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오늘 7일 것까지만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자의 묵상을 최대한 잘 반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열매가 많을수록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은 많은 복을 받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헛된 말을 하는 왕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렬히 섬겼던 베델의 송아지상, 다시 말하면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한다면 벳 아벤의 송아지상은 영적 불륜의 증거로 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은 매우 엄하게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9장 17절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결국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앞전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파괴되어지고 멸망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멸망 가운데서 되어지는 상황은 유리방황하는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을 본문 그 9장 17절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넘어오면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무지한, 그리고 그들의 악한 어떤 죄의 성향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또 한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면 할수록 내게 가까이 오기보다는 점점점 더 내게서 멀리 도망가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열렬한 행동들을 너희들은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 땅이 번성할수록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제단을 많게 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그 우상 숭배에 죄악된 행위들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은 행위이다. 그러니 내가 그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아니, 내가 2절 말씀 보니까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다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 그의 복주심을 따라 그 무언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고 삶이 좀 풍성해지면 우리 인간들은 그때부터 이 죄성이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한 죄에 대한 어떤 성향들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전보다 더 열정적이고 불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정말 희한할 정도로 10명이면 제가 너무 지나친 숫자일지는 모르겠지만 7, 8명 정도의 사람들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오히려 세상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거기에 온갖 것들을 다 들여가면서 세상에 미쳐 살아갑니다.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또 한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현재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주일날 되면 아니면 어떤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내가 교회의 독실한 신자인 것처럼 또 어떤 직분자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두 마음을 가진 그런 이중인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또 하나는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여기 물 위에 있는 거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가끔 빨래를 할 때에 물 위에 거품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어떤 것을 뿌리면 거품이 나지 않습니까? 그 거품이 10시간, 하루 종일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그 거품이 언제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왕, 결국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들이 이처럼 여로보암 2세 당시에 번영과 또 발전, 풍요로운 삶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두 마음을 품고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것은 결국 조금만 있어봐라.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너희들의 모든 풍요로움, 너희의 번성 하루아침에 다 끝장 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마지막 무너짐이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이 얼마나 크게 고통이 주어졌으면 아예 작은 산들이 무너져 가지고 아니면 그 산들이 우리를 가려버리면 그 고통이 오히려 좀 더 낫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무도 힘들면 이 고통을 당하느니 누군가가 나를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그 마지막 암이라고 하는 극한 병을 가지고 지금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갔더니 그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를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기 머리 이 목 밑에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저희 그 어르신이 저한테 토로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저 목사에게 죽여달라는 표현을 했을까. 오늘 북쪽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아수르에게서 당하는 그 멸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으면 너희들이 마지막 멸망에 나가서 산들아 우리를 가려달라 그리고 작은 산아 우리 위에 하양 무너져갖고 한순간에 우리를 죽여달라 이렇게 표현하겠느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서
오랫동안 사느니 하루아침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나를 죽이는 게 낫겠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10장 9절부터 15절은 길들인 암소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점점 더 깊어지는 죄악으로 이제 최종적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길들인 암소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묵은 땅, 바로 이 갈아엎지 않은 그 땅을, 이 묵은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이전의 악한 행위를 다 벗어 던지라고 경고하십니다. 악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때는 새벽이 이르기 전에 완전히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왜 북쪽 이스라엘을 자꾸만 하나님은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사실 언약 속에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대신 상징적으로 승리한 자, 이긴 자라는 표현으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은 이제 나와 언약 관계를 다 깨뜨려버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고 너희들은 그냥 에브라임이다 라고 그렇게 대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길들인 암소 같아가지고 곡식밥기를 아주 좋아한다. 여러분, 암소가 뭘 합니까? 곡식을 이렇게 밟아서 어떤 그 타작을 하고 뭐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시적인 번영도 누리고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곡식을 거두어 풍족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너희들 얼마 가지 못해서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내가 멍에를 메울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사람을 태우르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거 전부 다 무슨 표현이냐면, 너희 얼마 가지 못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삶의 지경에 놓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 뭐해라? 제발 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분명 내 약속을, 내 어떤 언약의 규정들을 다 깨뜨림으로 나의 어떤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한번 다시 내가 기회를 주겠다. 회개해라.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어서 그 사랑과 공의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뭔가 새롭게 회복을 하고 어떤 번성하는 내가 삶을 살게 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11장을 마지막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쭉 보시면서, 자, 11장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쏟아냈습니다. 곧 정말 두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얼마나 강한 어조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아내십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 11장에 오면 그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라고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겠지만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들은 그 자식이 너무도 확연한 잘못을 졌을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매를 몇 대 뗄 것이고 뭘 어떻게 하면 책망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어떤 것들을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뭘 합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양육했고 내가 너의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 아마 그 자녀에게 말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며 아마 사랑의 마음을 다 쏟아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내가 지금 이 심정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섭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양육하고 성장시켰느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 내 아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마다 표현하는 상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내 백성 아니면 또 내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들은 곧 뭐냐면 상속자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상속할 그런 대상이 바로 아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속자요, 그 아버지로부터의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 바로의 압제하에서 얼마나 신음하며 고통하며 애타게 나를 찾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 너희들을 불러내었거늘.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는 동안,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선자들을 보내고 많은 선교자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곁길로 가면 갈 때마다 선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 아니다. 라고 계속 견책하고 너희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거늘 너희들의 그 행동은 점점점 더 나로부터 멀리 하고 있으며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했다. 그리고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너희들을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토록 너희들을 부르고 또 부르고 팔로 안아보기도 하고 걸음을 가르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건만 내가 너희들을 치유하고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너희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했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을 너희 앞에 두어서 다 먹이고 입히지 않았더냐. 근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내게 가까이 오지 않았다. 나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절하게
심지어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 심정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지금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주의의 어떤 가치관, 세속화되어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쫓아가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랄지 교회의 모든 어떤 정책 그리고 모든 어떤 행정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에서 점점점 벗어나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부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벗어나는, 점점 멀리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오늘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한국교회를 향하여 불렀건만, 내가 너희들을 불렀건만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그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계속 불러대도 너희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가장 최고의 절정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뭡니까? 옛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언급되었던 바로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들, 비록 아드마나 스보임은 그냥 버렸지만 내가 어떻게 너희 내 백성, 내 아들 같은 너희를 내가 놓겠으며 버리겠으며 그냥 놔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하시면 불같은 사랑이 오늘도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주삼 교제라고 하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사역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하는 것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취하고 있으며 어떠한 행동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저자의 묵상 마지막 부분만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식 씨는 250년 히말라야 등반 역사상 크레바스에 빠졌다가 살아나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시 영하 30도의 추위에 5mm밖에 되지 않는 로프로 선후배가 묶여 있었습니다. 선배는 100kg의 배낭까지 짊어진 그를 3시간의 사투 끝에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서지고 관절이 다 으스러졌지만 그와 연결된 앉아 일렌을 끊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당신과 묶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가까이 가실수록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좋아 보여도 한순간에 돌아서는 사람의 마음을 탓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리는 존재가 하나님께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리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주어도 끝없이 칭얼거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을 자신의 볼에 비비십니다. 고쳐지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했냐면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잠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자도 이 본문을 주애를 하면서 잠깐 언급한 거지만 그 영상이 제 머릿속에 참 깊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기대, 아버지의 소망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걸 다 허비한 그 자식. 염치가 없지만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 아직 그 아들이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그 문 밖에 나가서 언젠가는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켜 돌아올 날이 있겠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그 아버지가 결국 그 아들을 보게 되자 달려나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많은 울음을 쏟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하면서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며 그 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강렬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이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최강식 씨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사랑의 줄을 우리로 하여금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줄을 놓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의지, 나의 어떤 노력, 어떤 결단, 그런 것에 의지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은 늘 불확실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견고하고 틀림이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불붙는 사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은 분명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와 또 소망에 알맞는 또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유하다고 풍성하다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삶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 파괴되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예배하고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